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15절부터 1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모금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혹시 돈 걱정이 전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취업 걱정, 집값 걱정, 노후 걱정.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걱정들이 청년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통장 잔고가 좀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잔고가 떨어질 때는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재정이 주는 안정감과 가난이 주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여러분, 잠언은 여기서 재물을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이란 무엇입니까? 적군이 침략해 올 때에 백성들이 피신하는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사방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고 단단한 문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어서 적이 쉽게 침투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으면 적어도 당장은 안전합니다. 그 성 안에 있으면 당장은 두렵지 않습니다. 잠언이 재물을 이 견고한 성에 빗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인생이 든든해지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와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겨도 어느 정도 재물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해도 저축한 재정이 있었다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치료비가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정은 분명히 현실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잠언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이 재정을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성이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함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정도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기로 전부 날아가는 경우,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모든 재산을 그 병을 고치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경우,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한 번의 어떤 판단 미스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은 여러분 분명히 현실적인 보호막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안정감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재정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나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주는 안정감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재정은 여러분 유익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어는 단순한 어떤 파산이나 경제적인 손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곧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빈곤은 여러분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짓누르는 공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내일은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삶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두려움을 마음에 안고 계신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무거운 고통입니다. 잠언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어떤 단순하고 그냥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솔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15절에 나오는 이 대조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부자의 견고한 성과 가난한 자의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너의 인생의 성으로 삼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15절은 재물과 가난 사이의 현실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재물이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두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16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 수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15절이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를 다룬다면 16절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잠언은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자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먼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최종 목적지가 생명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참된 삶,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디고 적게 버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의 수고는 여러분 결국 가장 소중한 그 참된 생명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악인도 소득을 얻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방법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얻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재물, 재정의 양면성입니다. 재정 자체는 여러분 중립적입니다. 재정은 선한 것도 아니고 재정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버는가, 그리고 재정을 인생의 무엇으로 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재정을 어떤 절대적인 성으로 만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얼마를 버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얼마를 가졌느냐로 그 사람의 성공을 정의합니다. 높은 직장과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자산, 이런 것들이 행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세상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죠. 잠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재정을 모으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재정이 없으면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삶, 그것은 이미 재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은 무엇으로 쌓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실 때 우리는 재정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재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버는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되 그것이 우리의 성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수고처럼 비록 더디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신다는 고백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붙드십시오. 그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그 참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꼬와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수고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성으로 삼는 우리 요셉 청년부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요셉 공동체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